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고요, 그냥 입술로 선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번 반복되어지는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강조되어지는 거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근데요, 불평하는 이야기의 오늘의 핵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난 열심히 예수 믿어요. 난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악을 행해요.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돼요. 보기에는 더 평탄해 보여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게 되고요, 심지어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죄도 짓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그렇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늦잠 잘 수 있어 부럽고,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마음껏 놀러 가서 부럽고. 부러우면 돼야 안 돼요? 자, 요즘 어린 아이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괜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부럽고요, 그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면 불평하면 왜 우리가 또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다, 평탕하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약속했던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평하면 이건 단순히 불평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해요. 불평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자신이고요. 생각해서부터 나왔고 내 자신이 말을 하면 그것들을 전부 다 그 불평들이 나를 상하게 해요. 근데요, 불평은요 나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해요. 불평하는 사람이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같은 모임을 하거나 같은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 계속 불평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칭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시간이 잘 안 가는데 남녀 가면 시간이 잘 간다고 해요. 불평하고 하면 이게 재밌거든요. 우리가 말거리 삼기 너무 좋죠. 근데 결국은요 나만 상한 게 아니라 이웃도 주변 사람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들,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는 거죠. 또한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상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불평이 일어나게 하죠. 불평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불평이 일어나게 될까요? 불평의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불평하는 그 근본을 원인들을 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기 질투를 이야기하게 되게 되는데 그 시기 질투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비교예요. 왜 우리가 불평하냐면 비교 때문에 불평하게 되죠. 비교는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교는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비교를 하면요 감사가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요즘에 집을 비교할 때 예전에는 어떤 집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추운 겨울날 화장실을 밖에 있는 화장실에 저희 보통으로 옛날식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푸세식 화장실. 이런 화장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요즘 표현으로 연식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걸 기억하는 세대들은 시골에 살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연식이 많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바꾸어서 표현할게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네. 이 비교하는데요. 그 화장실을 그래서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실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 가니까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실내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걸로 왔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왜 화장실이 밖에 있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2개네요. 서로 문 잡고 싸우지를 않아. 예.
싸우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도 화장실 2개 주세요 기도를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화장실 2개가 됐어요. 야,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 집 가니까 화장실이 2개만 아니라 샤워실도 2개고 거기다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3개의 화장실 얻고 나서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주님이 묻는 거죠. 뭐 하다 왔냐? 네, 화장실만 늘리다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만족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제 키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얼굴도 그렇고요. 사람이라는 게 또 여자분들은 피부색도 그렇고 비교의 끝이 없어요. 만족할까요? 그 다음에 돈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만족하고 살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가져본 적이 없으신데. 네. 그런데 돈을 가져본 사람 중에 제가 만나보면 돈을 많은 분하고도 만나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만족이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10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100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들, 10억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그 위에 1000억도 안 봐요. 조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더 높은 사람이 보여요. 더 좋은 사람들이 보여요. 차를요 처음에 차만 가져도 감사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차?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죠. 요즘 친구들이 카푸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푸어라는 이야기 자동차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자동차만 좋아요. 자동차를 정말 좋은 차를 타요.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타지? 저희 이제 교회에 가끔 이제 좋은 차들을 저기 이제 저쪽 그 건너편에는 일반 사람들이 대기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쪽 안쪽으로 대기하니까 주중에는 이쪽 자리가 좀 벼 보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차들을 이쪽에다 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도 크고 넓으니까 좀 한가운데에다 대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되게 되면 혼잡해져서 나중에 저희가 수예배 시간대마다 막아야 되거든. 예배 드릴 때마다 막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차를 좀 빼달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와요. 그것도 저 친구 정도는 저런 차를 끌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뻔히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타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차를 타냐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차를 타는 이유가 승차감, 유용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차를 타는 이유가 하차감이래요. 하차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볼 때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니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그 하차감을 위해서 승차감이 아니에요. 내릴 때 와 하는 이 하차감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거. 차의 원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채워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만족이 어디까지인가 할까요? 어느 차를 타야 난 정말 하차감이 최고다. 왜냐 차는 차들끼리 계속 비교하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는요 이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남과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시고 사실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표현하잖아요. 잘생겼다. 여러분 제가 잘생긴 걸 믿으십니까?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잘생겼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그냥 무슨 뭐 조각같이 생겼다, 뭐 연예인같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잘생겼다라는 존재의 의미거든요. 잘 태어났다, 잘 났다라는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비교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 의미인 단어가 비교의 의미로 전락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잘생겼다. 잘생겼습니다. 둘이 잘나신 분들 인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의 가치 존재, 정말 잘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이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심리적인 용어들로 표현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열등감은 비교를 위해서 생겨지는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울과 불안을 갖게 오게 합니다. 근데 열등감은요, 또 하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편에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왜요? 비교하니까요,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이 우월감을 했죠. 그 교만하죠. 그런데요,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것 또한 열등감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뭐지? 특히 이 사춘기가 아니라 사추기가 오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해놓은 게 뭘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난 이거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지? 라고 하는 우울감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지게 되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주님은 시기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비교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서 불평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한 온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좀 한 세 부류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는 비교를요,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요,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라고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쨌든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교함으로 불평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지금의 형편은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대할 게 있는 거잖아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아닌 거죠. 어렵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어제죠? 새벽을 여러분 깨우며 한국이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셨죠. 왜 그렇게 잠자는데 시끄럽냐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새벽기도 가야 되는 부담감과 새벽기도 끝나고 기억예언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도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쳐다보면서 중간에 보다가 그냥 잘걸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뛰는 친구들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좀 더 보자 하다가 막판에 제가 제 성향이 스포츠를 보면요,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요동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저한테 말을 시켜도요, 거의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대답을 못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치도 놓치기 싫어서. 나름 분석하느라고 제 머리랑 몸이 다 집중해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기 시작하면, 제 집중을 하면 안 들려요. 딱 집중을 하면. 그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꼬링 넣으면 이러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를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그러고 있냐요. 제가 2시간을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2시간을 그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골 넣고 우와 했습니다. 역전이죠. 사람이요, 그 간격은 그냥 가던 간격에서 역전은요, 새로운 간격이 와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반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요일 설교가 되어졌어요. 이번 주 수요일은 주님으로 조카리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가서 우와 하는 역전의 인생이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교되어서 불평하고 여러분 안에 실망되어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여러분은 반전하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불평을요,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교를 기도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그것을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거 해도 감사, 이 정도도 감사, 지금 이 순간도 감사. 여러분,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받은 것을 세어보아야 해요. 우리는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지금 현재 받고 누리는 것들을 세어보면요, 감사가 넘쳐요. 눈이 나쁘면요, 나 눈이 나빠서 너무 안 좋아 라고 하지 마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요, 나빠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왜 나는 달리기가 이렇게 늦어? 그런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수많은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는 그것을요, 간절히 그것이 기적이 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지금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걸 세어보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보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때 받은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비교를 기도로 바꾸며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또한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그분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불평을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장 좋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 땅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차지하는 건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심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이 아닌, 비교가 아닌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어떤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도 좋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데 좋은데요, 가사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시는 힘,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혹시 여러분이 화려한 삶이 아니어서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눈물 날 일 많아서 혹시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억울한 일 많아서 분노내고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삶의 상황에,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상황에 주님이 들어와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 의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 날고 불평할 만한 일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들어와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봅시다.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너의 편이 되리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불평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주 뜻대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누어주며 사는 삶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삶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참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끄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 고백이 이제는 나의 평생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지 못하여서, 가진 것이 적어서, 힘이 약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억울한 일, 눈물 날 일, 원통한 일 많아 하나님 때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정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눠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긴 삶이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억울한 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